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의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 뒤에 이어서 이제 D번이요, D번.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주 프린트에 좀 있습니다. D번, 영적 은사들의 목적. 그러니까 영적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선 욥기 36장 24절, 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요. 욥기 36장 24절. 욥기 36장 24절. 욥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희생, 섬김, 봉사, 정직 등등등, 이런 것과 같은 가치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칭찬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과 함께 봤던 유튜브 영상에 뭐가 있었냐면요, 프랑스에서 그 홈레스 피플,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 PD들이 노숙자들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지갑을 흘려요. 지갑을 흘렸을 때 노숙자들의 반응을 보는 건데, 일주일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갑을 다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한 사람 딱 찾았습니다.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노숙자인데, 이분이 그 청년이 앞을 길 가다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다가 흘렸어요. 갑자기 이 노숙자 대신 그 할아버지께서 이봐 젊은이 하면서 이제 지갑 흘렸다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찾았던 이 정직하신 분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그분에게 $1,000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배가 고프다고, 밥 한 그릇만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1,000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직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던 저희 둘째 아이 상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상현이가, 아빠, 나는 돈은 빼지만 지갑은 우체통에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갑에 주민등록증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요,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 있으시잖아요. 정직은 최상의 방책이란 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아니스티, 정직이란 말 나오는 거 아십니까? 개혁 이런 성경에는요, 정직이란 말이 다 없습니다. 아예 존재 안 해요. 구약에는 나와요. 신약에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정직이란 말 나와요. 그러면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정직할까요? 희한할까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매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활용해서 이런 믿음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정직, 이런 것도 실천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두 구절 볼까요? 시편 34편 3절에 보면, 시편 34편 3절, 69편 30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 69편 30절. 여기 두 구절 보시면 은사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누구를 높이라고요? 주를 크게 높이고, 또 뭘 높이자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고요.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또 모든 교회가 배교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그럼 은사를 주신 목적 또 한 가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섬기고 세워주라고요.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도가 있고 대언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인가 그 마지막 이제 시험 보는 그 주간에도요 한번 다룰 텐데요. 하나씩.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러한 성령님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4장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 다음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적인 지역교회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 사역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 또 어린 형제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은사.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여러분, 대언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고 지금 이 시대 현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매사에 절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은사들을 구하세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은사들을 열망하세요. 그러면 바르게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구하십니까? 은사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정반대로.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걸 추구하잖아요. 왜 추구합니까? 뭐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경건한 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겁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할까요? 이게 다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완전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방언들을 시끄럽게 한 것은 성경적인 은사도 아니거니와 이게 혹시 성령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요, 다민족, 다문화, 또 다 언어가 완전히 섞여서 예배를 드리면 타 언어가 필요하죠. 방언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회중이요, 다 같은 말 쓰시잖아요. 같은 언어 쓰시잖아요. 같은 족속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방언이 필요합니까? 그죠? 성경은 이런 은사를 가르쳐서요, 거짓 은사라고 말합니다. 거짓 은사. 잠언 25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비가 오기를 바라는데 구름만 왔어. 비가 안 내리네? 허무하죠.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어떤 선물들,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적인 변화를 열망하십시오. 두 개 다. 우리가 가장 열렬히 구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선물들을 설명하면서 대원하는 은사, 모든 신비와 지식을 아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최상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3장 보세요.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간절히 사모해야 될 최상의 은사가 뭐란 말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도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지체들이 이러한 은사들을 오용합니다. 어떻게 오용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선물, 은사죠.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원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 은사와 선물을 소홀히 여기면 잃어버립니다. 안 쓰면.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를 기억하게 한다. 은사를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신실하지 못한 종은 왜 책망들었죠? 자기가 받았던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서 감추고 숨겼기 때문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들을,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이게 영적 은사들을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흉내내므로 자신의 능력과 영성을 나타내는 것. 이게 또 오용하는 겁니다. 아까 잠언 25장 14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건과 영성을 자랑하는 것,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표적으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자주 오용되는지 몰라요. 저 하늘에 가게 되면 결코 사역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로 은사로 부르심 받았지만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은사의 오용과 관련해서 가장 해로운 한 가지는 사랑 없이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요. 그래서 린턴 스미스라는 그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 은사와 관련해서 가장 악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데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의 목적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능력은요,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사랑의 헌신이 있는지부터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 목사님은 스캔들도 나고 되게 여자관계가 복잡한 되게 별로 안 좋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또 강점이 있어요, 또.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주신 성령님의 은사를 축복하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신 은사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죄와 범법 가운데 얼룩져 있는 그 개인을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육신으로 뿌린 그 씨를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되게 육신적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주 예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요. 이 땅에서 유명세를 날렸던 많은 사역자들이 거의 받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요, 그들의 죄와 육신적인 일 때문에요, 어떠한 상급도 보상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심판의 기준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비춰보셔야 돼요. 미리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심판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 은사의 종류예요. 오늘 나누는 포인트죠. 에베소서 4장 찾아봤는데요, 성령의 은사들이요, 은사들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고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시거나 또 많은 책들, 성경 공부 교재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의 종류 그러면서 그냥 나열만 했어요.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면 병고침, 기적, 예언, 방언, 통역, 또 마귀들을 내쫓는 것, 축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요, 안수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요,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집회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예가 없어요. 검증된 예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모든 초점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 주 하나님께 맞추어 줘야지 나 자신의 어떤 능력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두 구절 볼게요.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 지혜의 영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지혜란 선물로, 은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믿음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시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도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 뭐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각양 직분들과 은사들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것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볼까요?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펴보세요. 그리고 4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4장 7절. 3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맞죠? 그 다음,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 어디서 난다고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은사는 영구적이거나 완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은사는요. 여러분 삼손이 받은 엄청난 힘은요, 주님이 말씀해서 떠났을 때, 들릴라의 그 무릎 위에 있을 때 그 힘 역시 떠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사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울을 떠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능력은 언제든 소멸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들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빛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불리는 그 어떠한 권능도 나 자신에게 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평생 쓰고 남을 충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플러그를 주신 겁니다. 맞죠? 한번 그 한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야, 뛰어난 권능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그분께서 자신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들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9절. 누가복음 10장 1절 9절. 여기는 12명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70명.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그 도시와 지역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전역에요, 주님의 말씀과 권능과 이적이 행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요, 동시에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오늘날
어떠한 전도자들도요,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요, 뭐 파푸아 뉴기니아, 뭐 아프리카 이런 먼 오지로 떠난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병든 자들을 고친 예들이 뭐 들긴 합니다만, 오늘날 이곳에서 한국이나 이런 미국의 이런 곳에서요, 이러한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70명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17절. 17절부터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다음 같이 읽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권능과 권세, 마귀를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뱀과 전갈을 밟는 이러한 것을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받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은사죠. 너무나 황홀한 은사들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제 손과 제 혀를 통해서 이런 은사가 드러나면 전도 안 해도 돼요. 막 몰려올 거예요. 능력의 종이 왔다고. 가득 찰 겁니다. 여기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들의 이런 능력은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후에 마귀들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요, 왜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은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 그 까닭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로다. 믿음이 없기 때문.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아보죠. 마태복음 17장 21절. 이 말씀이 없음 되어 있으면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마귀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종류, 더 센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 있으면 뭐를 하시면 돼요? 이제 기도와 금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뭔가 중독이 있어요. 이게 뭐 담배든 이게 술이든 포르노든 어떤 중독적인 게 있어. 도저히 안 돼.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적과 은사, 표적의 어떤 사역이요, 이제 아니라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병자들을 고칩니까? 교회 내에 누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청빙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죠.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안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신유자, 힐러,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주시는 대신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우리 속에 마귀 들린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기도, 금식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마귀 올무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성령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벨에게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에녹에게는요. 노아에게 있었습니까? 만약에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은 은사가 전혀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이삭이나 야곱에게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는요,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런 증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예는 부지기수로 보이지만 성령의 은사가 넘쳤다는 기사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선물들,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다만 요셉이나 솔로몬, 다니엘에게 주신 어떤 지혜와 명철 정도? 그 정도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뭐 수긍은 가요. 수긍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역의 핵심 요건을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규정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는 무엇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절. 여기 보시면 몇몇 이제 기술자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기술자들은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어 했죠.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제사장의 의복은 참 독특한 것이었죠. 이전에 보아왔던 디자인이 아니에요. 모세가 입으로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했습니다. 그 성막 제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꿈에도 꾼 적이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전제 요건이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게 성경적인 방식이었어요. 그 뒤에 31장 보세요. 부살렐과 아홀리 마찬가지예요. 31장 2절과 3절.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도 이러한 순서대로 행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또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야, 보세요.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언제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이러한 장면에서 이 부살렐과 아홀리압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성령의 선물들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는 성령 충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회에서 시작된 은사 열풍, 은사 집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열풍은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요, 성령 충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만큼 충만한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든 그다음 성령의 열매든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성령의 은사를 한번 정리해 보죠. 성경의 세 군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들에 관련된 목록을 쫙 뽑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성령님의 선물들, 은사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은사들의 목록을 다 뽑아서 읽어보라고요. 찾아보라고. 해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시지 별로, 그죠? 이게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이 목록을 쭉 뽑아보면요 24가지가 나와요. 24가지. 그러니까 대언자와 대언의 은사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리고 또 다스리는 은사와 통치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 2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방언, 통역, 사도의 은사들은 이 목록표에서 2번씩 나와요. 그렇게 되면 20가지로 줄어듭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현재 4가지는요 더 이상 교회 시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표적으로 주신 은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섬기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예요? 16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과 오늘날에도 유효한 은사들 가운데 에베소 4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들을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이전 학기 때 강의했던 성령론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선물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식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대언자, 왕이 기름 부음 받았죠. 이 3가지 직분은 그 자체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직분이 은사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번. 로마서 12장 볼까요 한번. 로마서 12장 4절. 여기 상호 교환적으로 직분과 은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 the same office, 같은 직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밑줄 쓰세요. 직무란 말에 밑줄.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 다음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선물들, gifts, 은사들입니다. 다른 선물들, 직분과 은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사역이면 마찬가지다. 다 이것이 직분과 동시에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직분 자체가 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주님은 교회예요. 사람들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 복음 전도자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이 땅에 주신 성령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은혜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일을 맡기시는데 그 직분을, 그 직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임명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안수해서 그 일을 맡긴 후에 이거 잘못 세운 거다, 잘못된 인사였다고 후회하는 경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요 잘못이란, 후회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적이고 아주 정욕적인 삼손의 약점, 여자였어요. 여자 문제, 항상. 이런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일에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삼손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 후회하심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일에 전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고 왕가의 수장이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일에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는지 간에 주님께서 에이, 괜히 성령을 선물로 줬네. 괜히 나의 자녀로 불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요, 누군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목사로 쓰시기로 했다면 그 목자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게 하십니다. 교사로 쓰시겠다고 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교육과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어느 날부턴가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사 받으면 바로 그날부터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진 것들을요, 어떤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체험하면서 훈련하면서 개발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능을 주셨다고 해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윌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팔을 붕대로 매달아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팔은 힘을 이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Just do it.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날이 더더욱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능숙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 그림을 어떻게 붙이지? 어떻게 자르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사용할수록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얼마 후에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요, 사용하라고 주셨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거나 보관해 두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은사를 개발시키는 방법입니다. 자꾸 활용하세요.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성령님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각 사람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향기로, 열매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와는 약간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성도의 성품, 인격, 됨됨이, 품성,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데 열매가 빵점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또 은사는 별로 없는데 인격적으로 고결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과 교제하고 싶으세요? 저는 후자와 교제하고 싶어요.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들 역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어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족한 것을 절감하고 구할 때 좋은 선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좋은 성경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루어진 혼들을 위해서, 또 시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해보세요. 많이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시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는요,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 주목해 보세요. 그럼 이제 표적으로 주어진 4가지 은사. 첫 번째 뭡니까? 기적들, 두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세 번째 방언들, 네 번째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표적으로 주는 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은사는요, 표적으로 주어진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주어진 이 은사들은요, 1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4가지 기적,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이 4가지 은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았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사인이란 말 자체가요, 이 사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이 면가를 보여주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부산 400km 써 있잖아요. 이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어떤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막 주시잖아요. 그 표적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주임을 알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내가 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한번.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 나와요, 그 말씀이 또? 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죠. 그죠? 또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요, 1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었고 표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요,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정말 메시아인지 참 메시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그 사실을 묻게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1장 2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 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죠. 시작.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목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곳이요 침례 요한에게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자신이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들을 기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천연왕국 건설에 앞서 메시아에 기대했던 것이었죠. 이사야서 35장, 65장,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주어진 네 가지 표적으로서의 은사들 가운데 이제 기적들 행하는 은사, 기적들, 미라클스란 단어인데요. 기적이란 말이 뭐예요? 기적.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특별한 사건, 즉 자연 현상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초자체 능력이죠. 그래서 한동안 규칙적인 자연 법칙들을 능가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기적들이라는 말이 성경 인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기적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어요. 또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이 다 위배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법칙이 위배될까요? 무슨 법칙이요? 앞에가 그냥 보존 법칙이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잖아요. 그죠? 그럼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법칙이 위배될까요? 네? 부력의 법칙이 위배되잖아요. 그죠? 이런 법칙을 위배하셨어요. 그러니까 과학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저는 성경이 기록된 모든 기적이요 성경이 묘사하는 그들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뭐 홍해의 기적이든 또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이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근데 오늘날 기적을 너무나 보기를 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겼다면 그것이 모두가 다 저 하나님께 주신 기적인 양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척 위험한 거예요. 무척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다른 이상한 교회에서도 행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도 행합니다. 또 그 테마사들 마귀를 쫓아내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 달인가요? 지난 중간 모르겠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그 전 세계에요. 엑소시스트 이거로 그 마귀 쫓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테마사 국제 테마사 협회가 있어요. 국제 테마사 협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승인했어요. 교황이요. 그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인용해 놨는데 그런 것들. 근데 또 며칠 전에는 또 그 어떤 명성교 어떤 목사님께서 로마 가톨릭 주교와 함께 사진을 또 찍었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 이건 편말을 주면서 악수한 사진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글로 가고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거짓 기적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 기적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죠.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봤을 때 우리는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치료나 의학적인 치료와 관계없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대교회 이후로 조금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구원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모세나 엘리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 데 있어서 인간을 사용하신 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적, 표적, 이적 등은요, 사도들의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사도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기적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신 때와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은요, 성경 역사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이 세 시대는요, 하나같이 10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는요, 각기 다른 시대는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시대의 기적은요, 어떤 시대와 관련된 것이기보다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초자연적 이적들도 있긴 했습니다. 이 세 차례의 이적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된 계시, 성경을 주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같이 계시의 시대를 주라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대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사도들은요,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시대에 간간히 있었던 초자연 기적들조차요,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치유는 이사야서 관련되어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요, 이런 기적들은 이런 계시를 전파하는 자들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대언자들의 어떤 주장을 입증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기적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먼저는 파라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록된 율법의 확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살린 다음에요, 다락방에서 내려오게 하고는요, 어머니에게 넘겨줍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인해 보죠.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열왕기상 17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게 되죠.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죠.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느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설교 가운데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큰 권능 행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볼까요? 한번 한 구절만 보죠.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장 3절 사도행전.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그 다음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뭘 통해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뭐에?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필요할까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기적들과 기사들, 이적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성된 계시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시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표적이나 이적, 치유 이러한 현상들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과 유사할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이따 보겠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기적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성령님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명령하신 건 5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요다서 20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신약성경 어디에도요, 기적을 구하라 명령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여기 보시면 이러한 기적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또 나오죠.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그런 말씀들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9절, 28절, 30절에 보시면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육체적 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마귀에게서 기인한 병이든 간에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요. 12장 9절 보면,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병 고치는 선물이 다 나와요. 선물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멘. 그렇죠. 못하십니까? 치료하시죠. 여러분, 일부 거짓이 있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치유의 기적들을 모두가 다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은 아주 드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병 고침은 기도의 결과고요, 그것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차도를 보입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은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병자를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의학적 예측을 뒤집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회복시키십니다. 병자를요. 그런 병고침은 기도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힐러, 나는 치유 은사가 있어, 이런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칭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 누구도요 자기의 기적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늘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구원은 결코 어떤 체험이나 육적인 치료를 목격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교도들 안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요, 이런 신유의 기적들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사전트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사전트. 거기 적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야말로요, 현대 기독교, 특히 순복음,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성경이 신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질병을 고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치유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게, 이게 이슈예요. 이슈입니다. 앞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근데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발견한 그 장소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No healing lines. 어떤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즉시로 치유하세요. 즉시로요. 즉각적이었다는 게 분명히 치유가요. 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치유받았다고.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국 점진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적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치유했습니다. 즉시로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을요. 다. 칸막이를 칠 필요도 없고요.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No screening process에 어떤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완전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또 재발도 없습니다. 요양 기간도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셔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즉시로 그녀는 완쾌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녀가 예수님을 수종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회복기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몇 주간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없죠, 그죠?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전적으로 free, 무료였습니다. 헌금 거두지 않았습니다. 또 책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선 냄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르죠, 오늘날 모습과. 또 주님께서는요, 치유를 요청하러 왔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 요즘에 어떤 신유 은사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한 채로 휠체어 실려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0%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극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신주자들이 막 치잖아, 막 연기 5장에 보면 막 그 나아만 장군이 나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를 칠 줄 알았대. 막 쳐가지고 그걸 하느님을 부르면서 치유할 줄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극적인 효과를 노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병이 나음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스스로 말하는 법이에요. 기적은요.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은요,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 그러잖아요. 못 고치면 당신에게 믿음이 없는 연고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다 치유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이 신유의 은사가요,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제가 뭐 자세히 할 필요 없고요. 사도들도요,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바로 그곳에 했어요. 또 고통받는 자들을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보고서 다 고쳐버려요. 먼저 보고서. 그 치유는 완전했습니다. 즉시 치유했습니다.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준맹이는요, 즉시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치유 사역은요, 항상 복음 전파가 동반되었습니다. 또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고침은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모두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구분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게 조건이에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우리는 치유를 구하기 앞서 주님께서 뜻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병 고침 받기를 구하는 것이 어떤 때는요, 큰 실수 있음을 알 필요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기도하잖아요. 죽고 싶지 않다고.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15년 연장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므낫세. 또 장수에 있어,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만이 아니에요. 또 그 15년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 바벨론에서 그 신하들이 사신들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을 다 보여줬어요. 금, 은, 보 다. 나중에 다 그것 때문에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살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실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치유받았습니다. 기도의 결과.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병고침 받았다고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그 데이빌 리건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거나 뭔가를 고민할 때 이메일로 질문을 드리면 항상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어떤 글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신학원에 강의할 때 그것도 인용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답장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스트로크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성경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고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익은 곡식을 오랫동안 방치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으면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거를 어떤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뜻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성경 확인해 보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이 병고침 은사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사역자인데요.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 죽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병이 있었어요.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 야, 그 보면서 보시면 바로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쳐요, 그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하라고요? 포도즙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즙 먹으라고요. 저 매일 아침 포도즙 먹고 있거든요. 포도즙. 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죠. 이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죠.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그 다음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야, 그러니까 사형 말백쯤 가니까 못 고쳐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다루시는 것을 마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누구도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바울 자신도요, 의사였던 누가의 간병과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주었던 의학적인 권면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야고보서를 보세요. 한번 5장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이 끝날 무렵 더 이상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병들을까요? 정리만 하고 마치죠. 첫 번째, 어떤 병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어떤 병은요. 출애굽기 4장 11절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 네가 연약하다고 하는 그 입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가게 되면 완전히 이해하게 되죠. 또 어떤 병은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사탄으로 하여금 사람을 병들게 하십니다. 그 사례가 욥이에요. 욥. 세 번째, 어떤 병은요, 죄를 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디암의 불순종 때문에 문둥병 생겼죠. 그죠? 나중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치유되었습니다.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탐욕 때문에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면요,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모든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병든 사람을 상담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고 죄를 코치코치 물으실 필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를 남용하면 다른 사람을 잘못 정죄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병들었다고 해서요, 꼭 그것을 그 사람의 죄와 관련시키는 것은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이라.
또 두 번째, 자신의 약속 때문에 치유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고쳐주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집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No More Night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더 이상의 밤이 없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고 더 이상 그 울부짖음이 없는 이런 찬양이 하나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당연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나오잖아요. 치료 안 받고 죽는 사례들 나오잖아요. 성경은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죠. 이사야서 38장 21절. 이사야서 38장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그가 회복되리라 하였으며. 자, 무화과 한 덩이 가지고서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요, 어떻게 하는가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왕이 슬피 울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원하셨다면 그냥 바로 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뭘로? 왜 무화과 한 덩이로 찜질이 필요했을까요? 왜? 무화과 한 덩이. 이 하나님의 원리의 원리. 우리가 아프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병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픈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요.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 골로새 4장에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치료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 읽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치료하십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방언의 은사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